서로 이렇게 친근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이 여인이 밖에서 지내다가 어느 남자가 하나 오는데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팍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안 보여줘요.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안 보여주는데 어쨌든 간에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동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저분이 이렇게 저기서 사는 동안이 벌써 10년이 됐다고. 긴 시간 동안을 공중 화장실에서 저렇게 지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결혼했다가 그 남편으로 막 인해서 많이 맞아서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지내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면사무소인데 면사무소인지 구청인지 가서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돼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사망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됐을까? 이것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자는 형제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서울에도 살고 또 어디도 살고 하는 그 형제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다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두 사람이. 언니 동생이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언니 동생들이 와서 그 형제에게 다가서게 되는데 이제는 이 기자되는 사람은 그 면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다시 말소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냐. 근데 다시 회복할 수 있대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요즘의 세상에 모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이 형제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동안에 마음이 풀렸어요. 저는 절대로 다른 곳에 간다고 하지 않았는데 언니 동생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지내자고. 그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서 웃어가면서 같이 형제니까 웃고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막 끌어안고 그러면서 가는 걸 봤습니다. 보세요. 10년 동안 외롭게 지낸 한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 사정이 어떤지를 모르고 내버려 뒀다면 이 사람은 불쌍하게 그렇게 지내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간 것이 국률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국률입니다. 다른 사람은 외면하고 구글하지 않고 다 그냥 써간다 할지라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나가다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그에게 함께 하기도 하고 그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국률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데 지나가다가 그가 많은 고민, 세관에서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지만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알아차리고 그에게 만나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 받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취급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같은 어떤 사람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끼리끼리는 거예요. 세관에 관련된 사람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결혼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왜? 이 사람은 같은 유대 민족이면서 로마의 식민지 형편 속에 그쪽과 함께 관계되어서 세금을 걷고 있으니까 반유대주의로 사는 배신자의 역할로 사는 입장이니까 같은 민족의 백성으로서 그를 가깝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지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세리인지도 모르고 동양 좀 주시오 할 때 동전 몇 푼 줄 때에 받았어요. 받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동전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 사람이 세리다. 그러면 그 세리라는 말을 듣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이 거지는 그 받았던 돈을 그냥 던져버린대요.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그 처한 처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할 때야. 못 듣는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 부를 때에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내용이 잔치를 벌릴 때에 자기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내야 세리들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지 않는 입장인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함께하고 식사를 같이 나눴다. 이것이 저 먼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의 행동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고 저 높은 곳에서 오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태에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모습,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함께 식사하자 하실 때 내가 같이 식사를 해주는 것이 큰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중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자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인데 당신과 같은 사람들하고 식사할 수 있겠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오신 분의 특징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부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긍휼을 배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입장이 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이것이다. 이 긍휼을 너희가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유념해야 되겠는데 배우라는 말은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깨달으라. 또 한 가지 배우라는 말은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다시 말하면 이 배우라는 말은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라.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 세계의 삶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표현하면서 살 때 그것을 그 행동하면서 나 스스로 감격하는 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슴으로 받아들이래요. 들려지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온전히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으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것 주께서 이것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간직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말은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인데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말도 달라질 것이고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저쪽을 대할 때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긍휼 높은 의미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네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라합이라는 말이 네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말합니다. 뭐라 하나?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생명싸개입니다. 생명싸개란 여자분들에게 있는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그 속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 생명이 살 수 있고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긍휼이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긍휼이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나타나는 것은 저 상대방의 형편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만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 속에 창조되는 역사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긍휼을 배우라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는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먼저 긍휼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지 않고서 그 긍휼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긍휼을 배우라 하는 그 대상은 먼저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나 자신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이미 긍휼을 받은 자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탕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대요.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 그러면은 우리는 감이 쉽게 오지 않지만은 이것을 달러로 말하면 천만 불 달러래요. 1,000만 불이래요. 1,000만 불이면은 이거는 엄청난 액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사정해도 쉽지는 않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을 주인이 그 형편을 보고 그 사람에게 탕감을 해줬다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엄청난 빚진 자에게 탕감을 내줬어요. 그러면 그 탕감 받은 자에게는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누군가로부터 빚을 졌는데 누군가로부터 그 빚을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탕감해줬다고 했을 때 뒤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함부로 산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난 다음에 주인으로부터 탕감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길을 나섰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됐대요. 이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밖에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100데나리온. 그거는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20불이래요. 20불이라고 하는 거는 2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00불의 빚진 사람과는 벌써 50분의 1 차이에요. 엄청난 차이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2만을 빚졌다고 빚내나 안 갚고 목줄라서 감옥에 집어넣대요. 그 소문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들어간 그 10,000달러 엄청난 10,000달란트 탕감해줬던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을 갚아줬으면 이것이요 너도 남을 탕감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네가 빚진 것보다 형편없이 작은 그것을 너는 용서할 수 없더냐, 탕감해줄 수 없더냐. 잡아와라. 다시 감옥에 쳐넣어라.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에게 감격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것이 이것이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잘 사니까 참으로 얼마나 참 불행하게 다시 되돌아가게 됐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아멘. 많은 용서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아멘. 많이 구제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은총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큰 긍휼 속에 힘입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아멘.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의 관계는 100데나리온과 같은 탕감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나는 많이 탕감받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것 좀 한다고 내가 뭐 기분 나빠. 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겨울 아닙니까? 자동차가 눈이 조금 있으면 아주 취약해서 금방 미끄러지거든요. 저 먼 데서부터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서 저 멀리 주차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돼서 부딪히거든. 살짝 부딪혀서 그냥 기스만 하면 저 같으면 그러고서 괜찮습니다. 지금 이 겨울 이 추운 날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럼 좋고서. 그런데 조금만 기스나면 밖에 나가서 그렇구만 당신 아니지 이럴 수가 있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왜? 이미 나는 빚진 자니까. 이미 나는 탕감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이미 나는 엄청난 긍휼을 입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많은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넉넉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진다면 그나마도 더 세상 살기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내가 상대를 대할 때 마땅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긍휼 속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땅히 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긍휼을 배워라. 또 하나는 긍휼을 생각하라. 또 하나는 긍휼을 깨닫고 긍휼에 대한 것을 실천하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리 떠나서 저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텔레비에 그런 것도 나오더만은 산속에서 산 지가 10년 됐어, 뭐 20년 됐어, 뭐 자랑 삼아서 얘기합니다만은 그거 말고 우리는 사람과 살면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살아요. 부딪혀가면서 사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것만 먼저 보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입장인지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그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걸 까먹은 사람은 영적 치매 걸린 사람이요. 그것을 분명하게 안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크게 좀 해보시오. 자, 보세요. 그런데 뭐냐면 모른다고 해요.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치매 걸린 사람처럼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언제 들었는지 모른다고 해요. 아니지. 벌써 들었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 여전히 전에 가졌던 습관, 여전히 말과 행동,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많아요. 간혹 요즘에는 영상을 찍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보면
아이고 내가 저랬을까? 아이고 내가 상당히 잔소리가 많구만. 그때서 알아. 같이 이야기할 때는 몰라. 그런데 다시 그 영상을 돌려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내 동생한테 저렇게 잔소리가 많았네. 어떤 드라마에서 저기 프로그램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 나라에 가서 들어가서 함께 살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자, 세리집에 가서 함께 식사한 것은 나는 저와 같은 운명으로 지내겠다라고 하는 같은 레벨에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 죄인 된 자와 함께 한다고 해서 같이 식사한다고 해서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상대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죄인된 모습에서 어떻게 자기 형편을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 싶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편에 서야 하겠느냐는 것이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시작할 때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 여기 아멘이 크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의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긍휼히 여김을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살다가 나만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문턱에 들어갈까 말까 이러면 큰일이지. 턱걸이가 되면 안 되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말을 못하는 것은 박 권사님만 마스크가 없네. 그래서 아멘하는구나. 다 마스크가 썼으니까 아멘을 못하는구만. 아멘이 안 나오네. 가만히 보니까 박 권사님만 이게 없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천국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다시 말하겠습니다. 마스크 쓴 여러분, 천국은 천국에서 원하는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을 안다 한다 모른다 한다 모른다 한다. 그러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나는 못해. 저 사람보다 나 생각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림없어. 자, 생각해 봅시다.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뜨거운 엄청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 예와 드릴게요. 이것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전도사님이 운박집에 살고 있는 폐결핵 환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폐결핵 환자를 이 여전도사님이 그것을 들락날락 했어요. 사과가 생기면 갖다 주고, 배가 생기면 갖다 주고, 감이 생기면 갖다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 폐결핵이라는 균이 자기도 옮을 수 있어요. 저 속을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움막에 들어갔는데 이 환자가 자기 아랫목에다가 그 이불 속에다가 숨겨놓은 사과 하나를 꺼내서 주더랍니다. 결국 그 사과는 그 여전사님이 줬던 것인데 그걸 주면서 이걸 드시고 그러더래요. 이거는 이 사람에게 큰 대접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대접이지만 보통 사람이 받아먹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전사님이 닦지도 않고 받자마자 아바사 못해요. 그 모습을 이 폐결핵 환자가 다 봤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입니다. 전도사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러더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러더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라고 하더니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의 폐결핵이 나와버렸어요. 아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까지는 내 희생이 없이 내 죽음마저도 그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곳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저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속에 사랑이 있어야 긍휼을 베풀죠. 다 같이 그렇죠?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남 살릴 수가 없다. 이불 속에 감춰놓은 사과 분명 자기가 두 곳이지만 이 폐결핵 환자가 그래도 전도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잊지 못해서 뭔가를 그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접하고 싶어서 주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집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긍휼이요,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배워라. 기도하겠습니다.